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힘에 겨워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으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재범 집사님,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에 과정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보지 못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치료 과정과 또 그 치료를 돕는 주변의 의료진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살아가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기뻐하여 주시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준비되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 오신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사 날짜도 잡혔고 하나하나 진행될 텐데 하나님,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어린이집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소망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신 귀한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귀한 청년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고 그 준비의 과정과 또 그 진행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약해진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 일할 때에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도 치유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귀한 아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도 최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달려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님 옆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교회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함께 봅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드리며 살아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신음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죽였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영혼 깊은 고통과 또 죽은 양심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죠.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는 악인들의 이 많은 슬픔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세지 않고 죄로 인한 모든 빚을 없애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을 때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에 가면 다윗은 악인의 많은 슬픔과는 달리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에게는 고통이 많아요. 모두가 다 신음거리고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뼈가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 힘이 들었죠.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풀과 같이 그의 몸은 야위어 갔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삶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죠. 그 죄를 감추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인생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또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서 언제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의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홍수 같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지켜주시죠. 환난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오히려 더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복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권력이나 물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은 마침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두려워해요.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이야기했을 때 따라오는 벌이 두렵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수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만하며 살면 마음이 더 괴롭지요.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삶은 슬픔의 삶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힘겹게 발을 옮기는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의 무거운 짐과 같은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죠. 회개로 인한 수치와 아픔은 잠깐입니다. 또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샘솟는 샘과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잠깐의 수치와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죄를 감추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통로예요.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